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몇몇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시고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 출신의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출신의 유다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할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만나면 우리가 12주로 늘려볼 수도 있겠죠. 제자 한 명 한 명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유니크한 캐릭터니까 제자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12주의 시리즈도 가능할 거고, 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니, 어쩌시려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시지? 라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새로운 교육자들을 교회로 초청을 해서 함께 훈련을 하지만 이력서를 받아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리더십들을 세워가는 자리에 저희 교회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정말 리더로 세워야 교회의 덕이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사도들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고생을 사서 하시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정말 보면 볼수록 사람의 마음을 깝깝하게 하는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16절부터 19절 이름을 하나씩 한번 배워보죠. 읽어보세요. 16절부터 19절 시작.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포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 출신의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출신의 유다입니다. 거친 어부들이 많았고, 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질 급하고 좌충우돌, 사고뭉치 같았던 사람, 목소리 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했던 사람. 성격이 급한 거로 치면 요한과 야고보를 따라갈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보아너게라고 졌어요. 천둥의 아들들. 욱 하는 게 트리플 B형이란 얘기죠. 욱 하면 터지면 어디로 터질지,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돌아가면 되는데, 그런가 보다, 돌아가면 되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천둥의 아들들은 예수님, 우리가 번갯불을 내려오게 해서 이 인간들을 확 불태워버릴까요? 라고 할 정도로
대책이 안 서는 다혈질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은 없고 계산만 빨랐던 빌립, 지역 차별주의, 지역주의 감정에 몹시 사로잡혀 있었던 바돌로메, 나다리안이죠. 매국노 세리, 마태, 의심 많았던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알려진 것은 없는데 마태의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였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아버지도 알페오니까 학자들은 혹시 두 사람이 형제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기도 하고, 만약에 형제였으면 아마 그도 세리였을 것이다, 매국노의 길을 가고 있었을 것이다 상상해 볼 수 있는 분. 다데오,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열심당원 시몬,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가슴속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 군인들을 보면 테러하고 죽이고 했던 그런 그 민족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자들이 증오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먹고 살고 있는 세리 같은 사람들, 해럭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같이 섞일 수 없는 무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금 횡령범, 예수의 돈을 훔치고 공금을 횡령하고 결국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겼던 가롯 유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합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니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니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나요?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 3장에는 어떤 사건이 소개되고 있냐면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냐면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몸을 피신해야 할 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풀이 커지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뽑을 수 있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상식적으로 풀이 넓으면 아무래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은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밤을 새고 기도하셨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 12를 고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지? 라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마 제가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야 예수님 손안에 들리면 어떤 막대기 같은 존재들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린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위대한 음악가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위대한 악기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다. 어떤 이 흉측한 악기도, 후진 악기도 이 놀라운 음악가의 손에 들리는 순간 아름다운 음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막 아멘 박수 치잖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좋아하죠. 동의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 앞에 손 붙들리면 변하게 되어 있죠. 또 여러분 가운데 리더십에 대해서 잘 알고 조직 관리를 잘 아시고 전략을 세우는 일에 익숙하고 일을 잘하는 분들이 있다면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어차피 예수님께서 출구 전략을 짜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하셔야 되고 그들을 세우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파송하시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의 출구 전략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동의해요, 그 말에도. 왜냐면 어차피 진짜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셨으니까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과 오늘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이런 사람들을 12제자로 삼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14절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12사람을 세우시고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는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 왜 12를 선택하셨느냐? 왜 사도들을 세우셨느냐? 일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 공동체가 필요하셨다고요. 더 이해가 안 되죠? 더 마음이 번잡해지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직통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들이 뭔가 우아한 영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수준에 올라가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상식적인 눈을 보아도 너무 준비 안 돼 있는 허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원하시는데 이런 사람을 부르셨다? 저는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공부하면서 복음서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충격으로 느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조금만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공동체가 없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선물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혼자 있는 사람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사람들을 부르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누리고 있는 공동체를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를 그분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 공동체 합시다. 요한이 여러분, 목사님, 예수님 제가 한 성격 하는데 그래도 저하고 공동체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야 그들이 예수님 삶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다, 사도들을 부르셨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거든요. 군중 가운데서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 불러내신 제자들 가운데서 12를 조금 더 각별하고 친밀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 형편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그분의 삶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살자, 내 삶 속으로 들어오고 나도 너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삶을 함께 하자, 나와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특권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여기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아직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아직 예수님의 원하는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은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니 제발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달라라고 자기의 삶을 제자들에게 의탁했어요. 결과 그들은 쿨쿨 잠잤어요. 조금 기도해 보려고 했지만 너무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고 한 번 잔 게 아니라 3번이나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의 삶, 예수님의 삶 속으로 초대하셨어요. 제발 나를 위해서 깨어 있어 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더불어 사는 삶의 모델이죠. 교회를 다니면 두 부류가 생기죠. 그냥 다른 사람들과 관계보다는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다라고 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들은 섬처럼 살아갑니다. 다른 분들은 내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실망도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삶을 열어서 내가 섬기고 섬김을 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기뻐하고 기뻐함을 받고 기도해주고 중보기도를 받는 관계 속으로 내 자신을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물론 혼자만 교회 다니면 실망도 없을 것이고 상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늘 교회를 가면 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점심 먹고 나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는지 아련해집니다.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상처를 받아도 때로는 실망해도 때로는 내가 상처 주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도 나의 삶을 다른 사람 앞에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형제와 자매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며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일단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시죠. 예수님과만 더불어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 문을 따라 들어가면 거기에는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부족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헨리 나원의 말처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난감해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가장 꺼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머 감각이 탁월하셔서 우리가 공동체로 들어가는 순간 내가 가장 못 견디는 부류의 사람들을 가장 먼저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인정하기 싫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내가 못 견디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서로와 더불어 사는 삶으로 불러주십니다. 그 축복은 무엇일까? 그 축복 두 가지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 그 축복은 내 스스로 내 마음에 드는 공동체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내 스스로 나와 꼭 맞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연을 많이 따져. 학연. 어느 학교 출신이에요? 저도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다 미국에 갔는데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들이 저희 여기 후배들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얘기하면 막 얘기가 꽃피웁니다. 다 커넥션이 생기는 거죠. 또 지연, 고향이 어디세요? 부산이가. 어디를 함께 뭐 이러면서 그랬어 유 하면서 확 가까워집니다. 또 뭐 혈연, 어디 김씨세요? 따지면 무슨 파예요? 그러면서 뭐 끈끈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끈끈해지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행위입니다. 한국은 이 연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하고 망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따집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다 이렇게 저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교회는 와가지고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이전에 어느 교회 다니죠? 나 어느 교회? 나도 그 교회인데. 그러면 그 교회 다닐 때는 서로 아무 관계 없었는데 확 가까워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원 따지는, 어느 기도원에서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원파, 뭐 어느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이러면서 확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신도 목사님하고 저는 둘 다 내비게이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교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내비게이터에서 훈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훈련 제대로 받았네 이러면서 가까워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연 때문에 끈끈해질 수 있죠.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C.S. 노이스가 졸업 연설을 하면서 진짜 공동체를 파괴하는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더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충동, 즉 다른 사람을 제외하는 더 작고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충동보다 더 큰 유혹은 공동체 안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늘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내 얘기가 쉽게 적용이 돼요. 제가 교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중에서
교포들하고만 막 특별한 공동체를 만든다면, 샬라샬라 얘기하고 영어로 막 얘기하고 영어 울렁증이 있는데 여호사 목사님이 교포 만나면 Hey, how you doing? 그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막 영어로 얘기하고 그리고 영어 성경 공부하면서 영어하는 사람들만 모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목사가 달가울까요? 전혀 달가워하지 않으실걸요. 또 제가 혹시 음악을 한 사람이라서 나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나처럼 감성이 풍부한, 저는 음악한 사람이 아니니까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을 하고 모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음악 전공한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막 연주를 하고 노래하고 너무 그러면 음악 못하고 음치인 사람들, 모든 노래를 트로트로 변화시키는 신동엽 목사 같은 사람들은 못 낄 거 아니에요. 못 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여러분의 얘기를 합시다.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들이 좀 불편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더 편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환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습니다. 저는 이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하고 저를 모아주시면 저는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엄마들은 젊은 엄마들끼리 모아주세요. 어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사람들만 만나주세요. 어떤 법조인은 법조인들을 만나주세요. 어떤 의사는 의사들끼리 모아주시면 훨씬 더 활성화 있게 다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끈끈한 것 같지만 그 요구는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요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당원 시몬이 어떻게 마태와 함께 공동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겠죠.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는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빌립과 나다니엘 같은 점잖고 조용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선택했다면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축복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울 드림교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신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을 만나는 거죠. 좋은 줄 알았는데 다가와 보니까 실망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저희는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완벽해서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이기심을 우리는 포기한다. 그래야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 더불어 사는 삶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신도배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찬양이 보네퍼가 쓴 그 찬송시라고 얘기했잖아요. 보네퍼가 쓴 책 가운데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아주 클래식이 있어요. 강추합니다. 재미있는 책은 아니지만 얇은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교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누군가 커넥션을 갖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듣기에는 좋지만 사실 실제로 경험할 때는 많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번 DBS를 마친 한 성도의 간증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도하는 모임 가운데 자기를 성찰하는 숙제들이 좀 있는데 그 숙제를 나누다 보면 자기 속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수강 신청을 해보니까 모르는 사람들하고 처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얘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목사인 저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그런 경험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경험이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DBS는 나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폐쇄적 성향이 있는 나에겐 나를 열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신앙생활에는 뭔가 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 수업을 듣고 과제문을 나눌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과연 이 수업을 내가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다시 내 껍질 안에 안전하게 숨고 싶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벌거벗겨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주 수업마다 목사님의 강의가 바로 내 주변에, 우리 집에 오셨다 가신 것처럼
나의 어려움과 괴로움, 내 고민들을 콕콕 집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정말 하나님은 매 순간 나를 사랑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창피해하는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용기를 주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도 말해도 괜찮아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파른 산행을 하듯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힘겹게 헐떡이며 마지막 정상까지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쉬운 여정일 수 있었으나 처음 영적 산행을 하는 나는 무척 버벅이고 힘들었습니다. 중도 하차하고 싶어하는 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나의 손을 꼭 붙들어 다독여 주신 하나님과 이제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산행을 기다려 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이렇게 낯선 사람하고 함께 소그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DBS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DBS를 안 하려고 하는 분도 생길 수 있겠다. 오히려 목사님, 내가 나하고 친한 사람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런 모임을 사람들이 더 선호할 수 있겠다. 그러나 참 이상하죠? 내가 늘상 만나는 편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두렵게 내가 낯설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열어놓듯이 우리의 삶을 열어놓는 순간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 축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공동체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축복. 서울드림교회를 시작하는데 저는 단 한 명의 사람도 제가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신 목사님이 알고 있는 몇 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들이 몹시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저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 됐습니다. 내가 선택했다면 아마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절대로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삶을 열고 공동체를 체험하는 건 이 땅의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혹시 셀 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축복합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DBS 안 하고 계신 분들 있나요? 축복합니다. 새 학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 공동체에 안 들어가 계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삶이 부딪히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체험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축복은 나의 중요함을 주장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나에게. 그래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고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죠. 참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형편없거든요. 교육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뭘로 봐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근데 막상 자기네들은 서로 잘났다고 싸웠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진짜 옆에서 누가 봤으면 코미디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도 그 설교를 듣고 길거리에 나가서 누가 더 큰 자네 하고 싸웠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인사청탁을 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우리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해요. 성격 나쁜 것만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잔머리까지 많이 돌아가요. 그리고 이 행태를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마음이 슬퍼져야 되거든요. 은혜 받았으면. 근데 화를 내요. 왜 화냈는지 아세요? 지네들이 먼저 가서 해야 되는데 선수를 빼앗기니까 제자들이 화를 내요. 너무 소름 끼치는 사실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행태를 보이는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15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들과 하여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깥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많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하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하죠. 예수님, 주님의 이름 앞에서 귀신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죠. 그러나 돌아서서는 그들은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해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우리에게 나의 중요함을 버리는 연습을 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너무 중요하면 주님 깊이 못 만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성도라고 하는 공동체의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공동 목회를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교회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얼마 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4명의 담임 목사님을 세워서 공동 목회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교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희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동교회의 스피릿은 함께 일을 업무를 나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서울드림교회가 여러분에게 정말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은 우리보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우리보다 많이 하는 목사님도 너무 많으시고 목회와 목양을 우리보다 잘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서울드림교회 저와 신목사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서로와 함께 섰을 때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전 교회를 사임했을 때 신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가자. 저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준비를 할 테니까 자리 잡히면 와라. 신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생하려면 같이 해야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같이 하자. 감동이 되시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사업하는 사람끼리도 합니다. 고생 같이 하자. 아무것도 없는데 너가 같이 시작하자. 그러나 진짜 감동은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신목사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부목사가 될게. 세상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면, 세상이 소망이 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면 내가 기쁘게 부목사를 할게. 네가 담임 목사를 해.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미 미국에서 공동 목회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실제로 계획했었고 해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비야,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함께 담임 목회하는 공동 목회를 하면 돼. 그리고 공동 목회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특히 신목사한테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고생 많이 하시죠?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궁금해하죠. 교인들이 쏠리면 어떡합니까? 누구의 설교를 더 좋다, 더 나쁘다 선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유치한 질문도 합니다. 도대체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진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어쩌면 저희 교회를 잠깐 거쳐갔던 부교역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실권은 아무개 목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해보고 여러분 스스로도 실은 담임 목사가 둘이지만 실제로 결정은 어느 목사님이 다 하신대, 이런 얘기의 소문을 들었다면 말짱 거짓말입니다.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동목회의 시작은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성도들이 나를 더 많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고,
나는 우리 관계에서 작은 자가 되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공동 목회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 목사님을 더 좋아해 주신다면 그것은 저를 좋아하는 게 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신 목사를 사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신 목사에게 밥을 한 끼 대접하셨다면 그 밥은 저도 대접받은 겁니다. 우리는 교인이 한 명도 없을 때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하자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사람이 몰리면 그것은 이 사람한테 사람이 몰리는 거라고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목사가 둘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서울 드림교회의 은혜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서로 큰 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제나 을이 되어도 감사한 두 사람의 사람이 연합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서울 드림교회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신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희 교회가 장로님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장로는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중요해지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짐을 받는 사람들이 장로로 세워집니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세우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남들보다 더 고생하기 원하는 사람, 남들보다 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더 낮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 내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않는 사람, 화내고 싶을 때 화날 자격이 없기에 아무 얘기도 안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워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목사님이 저 사람은 오래 보시고 나는 조금밖에 안 보시지? 이렇게 시험을 드는 이유는 내가 더 중요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꾸실까?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을, 내가 더 중요하다고 큰 소리를 내는 제자들을 어떻게 바꾸실까? 결론이 너무 심플해서 제가 민망합니다. 이걸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안 오실 것 같아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가 잔잔한 이슬처럼, 씨앗처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을까? 그러다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요, 기독교 영상은 아니고 일반 광고 영상입니다. 다 볼 수는 없고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짧게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을 중간에 끊더라도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영상을 보고 오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애와 신혼은 다른 커플들처럼 마냥 행복했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행복할 것이라고,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자, 고마워. 오늘은 우리의 결혼 기념일. 뭐 좀 마실래? 매년 챙기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이날. 어쩌면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이 식었는지도. 선영아, 우리 이혼하자. 행복하지 않잖아, 우리. 나 밤새 많이 생각해 봤는데 딱 한 달 동안만 내가 요구하는 행동들을 무조건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해할 수 없는 이혼 조건이었지만 나는 동의했다. 30일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그냥 가는 거야? 나 안아주고 가야지. 손 한 번만 잡아줄래? 사랑한다는 말이 듣고 싶어. 사랑해. 키스해줄래?
손잡아 줄래?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입을 맞추고 나는 매일 그에게 안아달라고, 키스해달라고, 손잡아달라고, 사랑한다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녀의 사랑과 보살핌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여태 그러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었다. 어느새 입을 맞추고 노을에 비친 그대가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임에 너를 예린님, 제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예린님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포즈? 네. 글쎄. 내가 어떻게 했었지? 내가 약속할게. 매일매일 당신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 말할게. 나랑 결혼해 줄래? 위기의 부부가 회복되는 것은 간단한 한 가지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데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전략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민망합니다. 그러나 그게 유일한 예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지? 전략이 너무 민망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답을 드리기가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형편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은 이 형편없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못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을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면 저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성도와 더불어 사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서울드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동체가 필요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공동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공동체를 선택하겠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나의 중요함을 포기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 평범한 진리, 그러나 이 세상을 바꾸었던 진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진짜 교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소서. 그렇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